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현진이 아빠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현진이 언니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18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다음에 구체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7장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7장에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7장을 이제 지나고 18장에는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장로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모세가 광야를 떠나올 때 아내와 자녀들을 장인 집에 남겨두고 떠나왔죠. 이제 이 장인이 사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이 1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이드로가 찾아오는 이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매우 귀중한 하나의 그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장인이 가만 보니까 약 200만 명의 그 민족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아침부터 문제가 많은 고소 사건 문제들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이제 장인이 가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장인이 모세에게 한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24절로부터 그 2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20절에 보면 이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0절부터 좀 읽어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년도에 교회를 조직할 때마다 이 말을 인용합니다. 장로를 선출하고 집사를 선출할 때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어떤 자를 뽑으라? 제덕이 겸손한 자. 또 그 다음에 이를 미워하는 자, 자기 이익을, 이기심을 미워하는 자, 이기심이 없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하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권면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 무망한 자. 참 이런 자를 뽑는데, 이런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이들이 재판하도록 하라. 그리고 매우 어렵고 힘든 일만 누구에게 가져오라? 모세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아주 이 백성을 통솔하는 일에 좋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 매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자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질서와 행정 조직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니까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죠? 70그루. 물샘이 12. 이것은 교회입니다. 12제자와 70. 그러니까 이게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한 모든 이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오아시스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그늘. 그래서 우리 안식일마다 우리 이곳에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마음에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교회의 역할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18장에 와서는 이 교회의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조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조직을 보면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대총회는 전 세계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회는 큰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는 좀 소규모의 지역을 관리하고, 대회는 그것보다 더 작은 지역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 서울교회는 10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직분이 10부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회가 50부장, 그 다음에 연합회가 100부장, 그 다음에 지회가 1000부장, 그 다음에 모세와 70인 장로가 있었죠. 그 70인 장로가 대총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직 관리의 체계가 바로 이 출애굽기 18장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해왔던 것이죠. 예,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될 때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고 똑같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파 법이 다르고 저 지파 법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법을 배워야 할까? 똑같은 법과 윤례를 배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든 아프리카이든 중동이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가 배우는 똑같은 과정책을 가지고 윤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를 통하여 온 세계가 목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들의 영감을 통하여 더 발전적인 깊고 넓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장 중심된 근간이 될 수 있는 진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떤 지파에 속하였든지 똑같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과 20장에 가면 이제 시내 산에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과 아울러 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십계명과 율례를 교회를 통하여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보관하고 간수하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옛날에는 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옛날에 민족 제도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민족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그들만이 누구를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는 어느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랬습니다. 뭐 미국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 법을 교회에 맡기고, 교회는 그 법을 제덕이 겸전한 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먼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석을 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 화이트석 부조와 선지자 37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시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서와 조직이 필요하다. 왜? 왜 필요할까요? 세계 어떤 곳에 살든지 똑같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똑같은 진리,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질서와 조직이 필요하다. 만약 질서와 조직적으로 교회를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 마음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단일 교회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다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목사 마음대로 가르치죠. 목사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 그렇죠? 물론 한 사람이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깨달음이 믿을만 할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 것은 이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인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후에는 70인 장로와 모세가 결정한 후에는 이 모든 결정된 사항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에 가르쳐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조직이 없이는 목사 마음대로 가르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르쳐주는 이 모세 장인의 말인 이 교회를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초 질서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이 있고 난 다음에 19장에 들어가 보면 저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들은 르비딤을 떠납니다. 이 조직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르비딤에서 했어요. 그리고는 조직을 한 이후에 1000부장과 10부장 다 뽑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시내 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 산에서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산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자, 그게 보면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을 좀 이 율법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다는 말은 법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 법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상태에 알맞은 것이었고 천사들도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살면 뭐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거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함께 거하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규칙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거룩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구원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생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 안 해요. 왜? 우리가 무슨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오래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노예들이 하는 말이 거룩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요즘 청소년들의 말을 내가 도대체 내가 참 듣기가 민망한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아주 속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어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말로 발전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들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속되다고 생각이 듭니까? 도무지 아무리 봐도 거룩한 것 같지 않아. 하늘이 그런 곳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됩니다. 먹는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순종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거룩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나라들 법이요, 거룩하지가 못해요. 법이 점점 아주 속된 법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전에는 뭐 남녀들만 결혼 제도가 있더니 이제는 누구도 결혼할 수 있다. 동성들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거룩한 법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생명은 뭐냐면 공의로움에 있습니다. 아주 공의로워야 해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공의롭고 자비로운 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거룩하지 못한 법을 지키면 거룩하지 못할 것이고, 거룩한 법을 지키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품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되기 위하여? 율법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는 속된 자들은 결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는 속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바로 아주 거룩한 법입니다. 네. 이 법을 지키지 않고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엄숙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주 위험스럽게 그렇게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화이트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 타락한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부가적인 계율이 더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늘의 존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은 성경 66권은 전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구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쓰기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이 썼다. 그러나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곳만이 사람이 쓰지 않는 글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손이 쓰지 않고 누가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이 스스로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깨트려 버렸죠.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깨트린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는데, 만들기는 돌판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또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썼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사람이 손으로 쓰지 않는 하나의 말씀인데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원칙은 이 땅의 백성이든 하늘의 백성이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늘의 법인데, 그렇다면 하늘에 가도 10가지 계명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십계명은 십계명과 똑같은 건데, 십계명은 누구에게 맞도록 만들어진 거냐 하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맞도록 약간 편집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에 뭐 도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하늘에 도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 살인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간음이라는 말이 있고 욕심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하늘나라에 무슨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어떤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십계명은 하늘의 율법을 이 지상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할 때, 모세에게 줄 때에 인간들의 구조에, 상황에 맞도록 약간 편집이 된 겁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뜻은 같은데 약간 그 적용이 달라지게 됐다는 말이죠. 예, 우리 화이트석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만들어져서 주어졌다. 그러나 십계명의 본래의 뜻은 하늘의 율법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게 첫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은 십계명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 법은 하늘에 가서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다만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도록 세목을 10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 법은 곧 하늘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그 말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근원이라. 여러분 10계명을 이렇게 딱 합치면 두 가지로 구분을 되고 더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게 10계명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다.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10계명을 안 지키겠다는 말은 사랑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모순이죠. 인간들은 그것이 모순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만날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과 사랑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돼요. 네. 여러분은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지켜야 합니까? 10계명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이 안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사람 많죠. 뭐도 하지 말아야 된다.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일까지 하지 말아야만이 진실로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안 지키면 죽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6째 계명에서부터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사단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법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 그런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마음에 뭐를 가진 자들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될 때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사랑하는 그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런 자들이 하늘에 갔을 때 그 하늘이 정말 뭐 같을까요? 하늘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 간다고 다 좋아지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하늘 가면 하늘도 조금 살다가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참 좋았어요. 질서도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사람이 좋았는지 몰랍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 걸어다니기조차도 위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인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 신사적인 도를 배우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하던 행동을 미국에 와서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행동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행동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미국 가면 요즘요 무섭습니다. 저 앞에 뭐 이상 건장한 사람 오면 저는 서울 피해가 가고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요즘 날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늘나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닌 백성들이 간다면 그것도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백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9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석에 보면 정말 이 십계명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말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법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율법을 마음에 사랑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 보면 2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회 18장에서부터 21장의 서론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다음 하시기부터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2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뭐는요? 율례는 이래 아니라 율례가 나옵니다. 그 2절 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의 법은 율례 중에 하나의 세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율례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율례는 다 폐했다고. 심지어 뭐도 폐했다 그러죠? 십계명도 폐했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폐해지면, 법이 폐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뭐가 폐해지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면 율례를 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율례는 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율례가 뭔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십계명은 범하는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됩니다. 자, 내가 도둑질하는 순간 잡히면 그게 죄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무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도둑질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범하는 순간 죄가 돼요. 이것은 곧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율례는 뭐냐? 율례는 조금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3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설명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310페이지를 보는 게 좋겠네요. 310페이지. 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310페이지 찾아서 오른쪽 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백성들의 마음은 한 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리는데 예, 이것들은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다. 율례는 뭐 어떤 건 뭐를 설명해 준다고요? 십계명의 원칙. 여러분 십계명만 가만 보면 이게 뭐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게 뭐 사랑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사람들이 법이라 그러면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부드럽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사단이 만든 겁니다. 왜 법이 딱딱하게만 느껴질까요?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죄인들은 뭐를 싫어할까요? 본능적으로 법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적질한 사람들은 경찰 차만 지나가도 아마 가슴이 움찔움찔할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위험한 길 걸 때 경찰 오면 반갑습니까? 겁납니까? 우리는 반가운데 마음이 검은 사람들은 뭘 보면은요, 경찰들이 오면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를 싫어하냐면 법을 싫어합니다. 경찰들의 대한민국 헌법 몇 항에 당신을 체포합니다. 법을 의거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뭐를 싫어할까요? 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법은 경찰들에게 덜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범하고는 숨길 재간이 없어요. 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면 아주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이 법을 싫어하는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법이라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두렵고 떨려요. 왜? 우리가 뭐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제목이 되고 송이 꿀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음식 재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아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율례는 이것을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설명하는 그런 법이 바로 율례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율례입니다. 왜 이게 율례인지 아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요즘 좋지 않은 고기를 먹게 되면 그 고기는 우리의 첫째 육신적으로 뭐를 해야 합니까? 건강에 좋지 않고 영적으로는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좀 극적으로 제가 좀 실례를 들면요, 자, 좋은 찹쌀을 가지고 빚은 술도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이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취향과 동시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가장 단적인 거. 아무리 술 안 먹었을 때 좋은 사람도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아주 개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악을 자극하는 그런 작용을 이 식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피도 먹지 마라, 지방질도 먹지 마라, 또 돼지고기 같은 걸 먹지 마라, 이런 많은 구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먹으면 이게 율례 중에 한 가지들인데, 이걸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먹고 나면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저질스러운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인간의 정욕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계명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율례는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율례다고 말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개혁이 돼야 합니다. 우리 화이주석에 있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범죄의 결과로 도덕률은 시인의 상에서 매우 엄숙한 가운데 되풀이되었다.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매일의 생활을 규제하는 종교적 교훈들을 주셨다. 이 규례들은, 율례들은 분명히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례가 주어졌다. 십계명을 보호한다는 뜻이 뭡니까? 네?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영생 얻을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든지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법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십계명의 울타리를 갖다가 율례라 그런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십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행위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나기 전에 작은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큰 법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율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례를 이 19장과 20장, 21장에 이제 백성들에게 주었죠. 이 법을 지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지켜야 할까요? 율례를 첫째 잘 지켜야 합니다. 율례를 잘 지키면 십계명 지키는 일은 매우 쉬워집니다. 술 먹고 법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한 사람이요. 술만 먹으면 개구장이야. 누구도 못 말립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음식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식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도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와 씨가 진 열매 맺는 채소, 그게 곡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리는 과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에요. 이걸 먹으면 성질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순을 찾죠. 온순하니까 율법을 범할 의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율례는 한번 범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율례는 범했다고 즉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범한다면 결과적으로 뭐를 범하게 될까요? 십계명을 범하게 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 생활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행동도, 말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소위 말하는 세련되게 만들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그것은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곳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아주 참 단정하고 깨끗하고 품위 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진짜 지성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입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거나 먹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가서 음식 하나 사줄 때도 메이커가 뭐냐, 뭐가 들어가느냐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간섭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뭐가요? 사랑이다. 이 사랑을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서론적으로 정말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십계명은 사랑의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사랑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는 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이기심을 버릴 수 없는, 죄를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를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자.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